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7월 첫 주에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맞아 맥주 감사주일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본 후에 우리 시편 136편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대한 유래는 출애굽기 2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 맥주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한 열매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보리 농사 짓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계십니까? 혹시 거의 없으시죠? 아마 가족 중에 누군가는 벼농사, 보리 농사 짓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지도 그리고 보리 첫 수확으로도 짓지 않으니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만약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보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반기 돌아보며 1월부터 6월까지의 이 상반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의 열매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7월의 첫 주 하반기를 준비하며 미리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맥주절 왜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에 대한 명령을 받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상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인생입니다. 그러니 보리 첫 수확으로 열매를 드리라 이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으니 땅이 없습니다. 추수할 열매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한 땅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축복과 약속의 의미가 이 맥주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기억하며 기념하며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돌아보면 빈손 인생이었는데 광야 여정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구원해 내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구원해 내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미리 주실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돌아보는 6개월의 시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시편 136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감사를 우리가 어떤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감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감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한 절 한 절의 감사를 담아 돌아보니 감사요, 생각하니 감사요, 구원해 주시니 감사요, 인도하심이 감사요, 한마디로 감사밖에 없음을 이 시편 136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에서 9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땅을 보고 감사하고 바다와 강을 보며 감사하고 하늘에 떠있는 해를 보며 감사하고 밤이 되면 달을 보며 별을 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와
달과 별을 보며 최근에 감탄하며 감격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어쩌면 땅을 보며 우리가 살기에 바빠 하늘을 한 번 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하늘을 언제 봤냐 기억조차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가 뜨고 달이 기울고 달과 별이 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은 자연의 이치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으신 분이 계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늘, 땅, 별, 강, 지고 뜨고,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일상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일상의 감사를 너희 삶에 올려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기간 기억나십니까? 제가 코로나가 언제 끝났는지, 완벽히 해제된 날이 언제인지 찾아보니 2022년 4월 18일입니다. 그러니 딱 만으로 3년이 채 되지, 3년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옆에 누가 앉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기침 한 번만 해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마치 큰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 한 번 해도 4인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 친구들과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허락돼야 우리가 할 수 있는구나. 우린 그때 깨달았습니다. 잃어보고 나니 그때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또 3년이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옆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가 앉아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어느 순간 이 일상의 모든 것이 무덤덤해져서 익숙해져서 그 감사함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맥체구 감사주일을 맞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일상의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상의 감사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가 무슨 의미입니까? 일상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가운데 어디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밖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우리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이대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감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치 광야길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 걷는 그런 삶 같다 고백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돌아보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분도 계실 겁니다. 실직을 해서 막막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재정의 어려움 겪고 계신 분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 그러니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구본창이라는 분이 사진을 찍고 전시회에 걸어놓은 작품입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딱 보석 같지 않습니까?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그 다음 또 보석이 뭐가 있죠? 보석. 저희는 집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석. 하여튼 보석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의 보석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보석 같아 보이는 이것들이 사실은 쓰다 이제 버릴 위기에 놓인 비누입니다. 비누인데 이 비누를 작가가 붙들어서 사진을 찍고 일상의 보석이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도 버려져 쓸모없다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릴 거야. 이것만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버리고 쓰레기 같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내 손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내 입술에서 이것은 불평이다, 내 입술 가운데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모든 상황들이 분명 나의 손에 붙들리면 불평과 원망인데 우리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보석 같은 기쁨과 은혜와 행복의 그런 보석 같은 날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의 감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그곳에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안에 있으니 기쁜 날에도 감사, 고통 중에도 감사. 왜요? 주가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있다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 위에 감사로 세워나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쭉 한번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 뜻대로 됐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됐다면, 여러분, 아니 전 삶을 돌아볼 때 이 자리에 계실 분이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니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뜻과 내 시간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여러분, 내 고집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내 모난 삐쭉삐쭉 솟아난 이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내 뜻대로 안 되니 주님이 깎아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수용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존재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이 여러분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적은 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 좋았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초등학생 땐 유치원생이 좋았고, 중학생 땐 초등학생이 좋았고, 고등학생 땐 중학생이 좋았고, 어른이 되면 학생 때가 좋았으니 인생은 다 좋은 날이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여기 딱 오는 동안 그때가 좋았지. 우리 권사님들은 이팔청춘 내 처녀 때가 좋았지. 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맞아, 고등학생 때가 좋았어, 중학생 때가 좋았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돌아보니 모든 때가 좋더라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좋았던 때요. 그러니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날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날이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제일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감사는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10절부터 후반절까지 계속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볼 때 여러분 일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감사입니까?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너무 익숙한 감사 아닙니까? 어쩌면 정직히 고백하면 식상한 감사일 수 있습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청약 추첨에 집이 당첨되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면서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면서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누구입니까? 원래 우리는 자격 없는 인생입니다. 대단한 것 가져도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앞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작년 8월에 제가 아주 사소한 일인데 이 사소한 일 가운데 저의 실존과 직면하는 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저희 집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집에 주차되어 있는 그냥 그 주차되어 있는 많은 차 중에 갑자기 그 주차되어 있는 차의 바퀴가 갑자기 제 눈에 확대되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유심히 보는데 그 바퀴를 보니 바퀴에 매미 한 마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매미가 붙어 있는데 이 매미가 그 입에 먹이를 물고 있는 겁니다. 먹이를 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불현듯 제 마음 안에 이 매미의 그 다음 운명이 딱 그려지는 겁니다. 매미가 먹이를 물고 딱 있는데 이제 이 차주가 조금 있다 나와서 차 시동을 켜고 이제 차를 딱 운행하면 이 매미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그작하면서 그냥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매미를 보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매미를 이제 작대기를 들어 탁 쳤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매미가 놀랍게도 다시 슬금슬금 기어가더니 그 바퀴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매미의 온통 정신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먹이 하나, 이 조그만 이 오늘 먹을 이 먹이 안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 안에, 제 영혼 안에 이것이 너의 실존이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매미의 먹이처럼 이것 하나에 정신이 팔려, 이 즐거움 하나에 정신이 팔려, 이것에 마음 다 빼앗기고 뒤로 죽음이 온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살려놓으면 다시 바퀴 밑으로 들어가는, 다시 돌아가는, 살려놓으면 돌아가고 살려놓으면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땅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땅의 것이 즐거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앞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 자리를 체인지하셨습니다. 그냥 매미를 친 것이 아니라 아예 자리를 체인지하시고 그분이 직접 죄가 되셔서 자신의 심장을 터뜨리시며 우리를 살려내신 이 구원의 사건 앞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구원 얻은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돌아볼 때 온 어려움을 겪지만 가장 행복한 존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아무것 가지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우리가 바로 여러분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입술 가운데 내 삶은 왜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나태주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행복을 이렇게 시로 적었습니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꿔서 참 행복은 이런 것이라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행복 나태주, 오른쪽은 행복 배승진. 저녁 때 돌아갈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것.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대내어 부를 찬송이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 내 인생, 감사 인생.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요 감사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린 전부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감사 도둑을 보냅니다. 감사를 빼앗아가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를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자지도 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위에 감사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구원하심의 감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일상의 감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그 깊은 곳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시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서 나는 도저히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눈물을 흘린 적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저에게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병동을 돌아다니며 환우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병동의 가장 깊은 곳에 한 가장 중한 환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환우는 일평생을 병실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제대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체력이 없으니 몸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니 실제로 이만했다고 합니다. 몸이 아주 왜소하고 이만했고 그리고 팔은 그냥 약간 굵은 볼펜처럼 그런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프면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의식이 없다면 그러면 조금 괜찮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렇다면. 그런데
내 의식이 또렷하면 그것만큼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인지하니 괴로움이 오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분이 또렷한 정신 가운데서 선교사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다른 것 바라는 게 없습니다. 딱 선교사님의 건강만 주신다면, 만큼의 건강만 주신다면 사흘 동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사흘 중에 첫째 날이 이겁니다. 이 첫째 날에 하루 종일 저 유리창 너머 쏟아지는 그 햇빛 아래서 햇빛 아래 밖에 나가 다른 것 없이 그냥 햇빛 아래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처럼 자신도 평생에 한 번도 뛰어나가 햇볕 아래 뛰지 못한 그것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쏟아지는 마당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너무 기뻐서 마음껏 뛰며 이 뛰는 것 자체가 쏟아지는 햇볕이 너무 좋아, 너무 신나서, 너무 행복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뛰어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 자기 때문에 고민을 너무너무 고민하다 가슴 아파. 그렇게 고민하다 자신을 버린 아빠 엄마를 찾아가서 그 아빠 엄마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하루 동안 아빠 엄마와 하룻밤을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 3일은 나에게 이런 삶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백을 들은 이 선교사님이 결단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감사밖에 없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감사만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상황, 환경이 해결되어서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 그냥 호흡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신방하면 어떤 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본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입니까? 어쩌면 살아가며 놓친 감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상황, 내 형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금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만 해도 그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나에게 주신 그 크고 엄청난 사랑 앞에서는 너무 무뎌져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좋은 평안교회 주심 감사, 사랑하는 동역자들 주심에 감사, 호흡 주심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 끝으로 구원해 주심 감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날마다 감사요,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요, 인생 전부가 감사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